오늘 읽은 시편 76편은 전쟁의 시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학자 중에 많은 사람이 본문은 히스기야 시대에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의 군대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멸망되었던 배경으로 시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 유다 백성들의 고통은 아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 중에 이 시인은 주께서 노하시면 주의 목전에 설 자가 없도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고통이 없이 성장은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수요일날 부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 중에 고난은 성장통이라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와 닿았고요. 또한 지난 수요일날은 고난 속에서 만난 영광이라는 그 말씀이 저에게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고난 중에도 슬픔과 기쁨이 동시에 함께할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다라는 그 메시지가 제 마음속에 와닿았던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암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분을 곁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환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와 함께 고통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여전히 고통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또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본인이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역시 예수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고통 중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런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두 가지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감격스러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약해진 자기의 존재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기회를 맞이했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또한 육체적 가시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구김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기쁨에 대해서 가장 많은 찬양을 했고요. 또한 성경의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글을 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했던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담자인 폴 투리니에라는 분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병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고통이 창조적인 사람이 되는데 필수적이며, 병과 또한 어떤 고통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히려 그 병과 고통이 창조적인 사람이 되는데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통 없이는 뭐 할 수 없다? 성장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고통 그 자체는 창조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고통 없이는 창조적인 사람이 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영성가, 시인, 소설가 그리고 예술가들은 대부분 이 상처와 고통을 재료로 삼아 표현한 글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감동을 주고 있고, 또한 그 글의 내용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살아가면서 여운을 남기기도 합니다. 사람을 자라게 하는 것은 고통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통 없이는 사람이 뭐 할 수 없어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병을 비롯하여 모든 고통은 여러분과 저의 어떤 내면적인 성숙을 가져오고
삶과 사람을 이해하는 데 폭을 넓혀주며 이때 비로소 질적으로 건강한 삶, 구김살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결국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고통 중에 감사하고 고통 중에 기뻐하고 고통 중에 찬양할 수 있는 이중 인격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은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또한 저희들은 매주마다 아삽의 시를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아삽의 시는 고통 중에 쓴 시이기도 하고 또한 고통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이 시는 전쟁 중에 주께서 노하시면 주의 목전에 설 자가 없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크신 하나님이시다.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크신 하나님. 76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유다에 알리치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뭐하다고요? 알려지셨도다. 크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크신 하나님. 그 전쟁 속에, 그 고통 중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 아삽 시인 후손은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으로 유다와 이스라엘에 알려졌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드높다고 했습니다. 새 번역에 이스라엘에서 드높다. 개역 한글에는 이스라엘의 그리스도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드높으신 분이시고 또한 사기가 드높으신 분이시고 또한 기세가 드높으신 분이시라는 말이며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어떤 분이라고요? 크신 분이다. 아삽 후손은 시인으로서 고통 중에 하나님은 가장 크신 분이라고 고백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삶의 현장 속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우리 하나님은 크시다 라는 시인과 같은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히스기 왕 시대에 예루살렘을 포위한 아시리아 사네립 왕과 군대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망시켰던 것처럼 여호사밧 왕 시대에도 이 시편의 주제가 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하여 유다 민족을 치러 들어올 때에 역대하 20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여호사밧 왕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모압, 암몬, 마움 사람들이 연합해서 유다 민족을 치러 올 때 여호사밧 왕이 얼마나 두려워했겠어요. 이스라엘 나라 유다 왕으로는 도저히 이 전쟁에서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알았던 왕은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 간구했고 또한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함으로 유다의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간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 야시엘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백성에게 말씀하셨는데 15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20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면서 확신 있는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설 것이고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외치면서 성가 대원들을 이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게 하며 찬송을 부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모압,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날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재물과 의복과 보물, 이 절품이 얼마나 많았던지 사흘씩이나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렇구나.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만 하잖아요. 전쟁이라는 것이 무기에 좌지우지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어요? 그러나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 어떤 분이 인생이란 문제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문제없는 인생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문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것은 바로 인생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해답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해답은 바로 크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크신 하나님 의지하시고 크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던 것은 큰 권능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큰 권능으로 큰 은혜를 무리들이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사도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무엇을 받았어요? 큰 권능을 받았습니다. 이 큰이라는 단어는 히라보의 메가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메가톤이라는 말입니다. 원자탄의 힘을 측정할 때 쓰여지는 단어가 바로 이 메가톤이라는 단어입니다. 1메가톤은 다이나마이트 100만 톤의 파괴력과 동등한 세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히로시마 일본에 떨어진 원자탄은 2만 톤의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1메가톤은 다이나마이트 100만 톤과 동등한 힘이 있으니 얼마나 큰 힘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풍랑과 폭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이 힘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폭풍 중에 자정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는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에레미야 32장 18절에 주는 은혜를 천만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제약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누구시라?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크고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라. 어떤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는 32장 17절에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었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라. 우리 주님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32장 27절에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95편 3절과 5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에 지으셨도다. 모든 신들보다 뭐예요?
크신 왕이시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며 모든 신보다 크신 왕이시라고 말씀을 하셨고, 땅의 깊은 곳까지, 또 산의 높은 곳까지, 또한 바다와 육지까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주인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표현처럼 에베레스트나 몽블랑 같이 높은 산이나 또한 깊이 1만 미터가 넘는 필리핀 근해의 해구를 비롯한 모든 바다가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조금 떨어진 아름다운 그랜드 캐년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9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뭐한 자에게? 믿는 자에게. 뭐한 자에게? 믿는 자에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크심을 믿는 사람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병고와 말을 잠들게 하신 분이십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그 중에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고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병고와 말이 다 깊이 뭐 했다 그랬어요? 잠들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병고와 말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아시겠죠? 무기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병고와 말을 하나님께서 꾸짖으시고 뭐 하게 하셨어요?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랑할 것이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병거를 잠들게 하면, 그 말을 깊이 잠들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전쟁에 써먹기 위해서 사용한 병고와 말들이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함으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식 있고 능력 있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도와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5절, 16절, 19절에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 침략하려 할 때 히스기야 왕은 크신 하나님께 매달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의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라.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군대들이 침략을 해서 포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한 왕의 모습을 여러분 그림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크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병고와 말을 잠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19장 35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뭐가 되었어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전쟁은 병과 말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수레나 전차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훈련된 그런 말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왜?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20편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혹시 우리 가운데 병거를 의지하는 사람 있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말을 의지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리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손에 드는 것을 의지하지 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할 때 그 전쟁의 승패가 좌지우지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병거와 말을 깊이 잠들게 했어요. 이처럼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제자들이 풍랑으로 죽게 되었을 때 아우성을 치며 이제 주님을 깨우게 되었어요. 이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책망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잔잔하게 되었거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잠들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바람이 불어 바다를 요동케 하고 배에 물이 가득 차 잠기게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은 바람과 바다를 뭐 하겠어요? 잠들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뭐한 자들아 작은 자들아 하시고 그 다음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어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제자들을 꾸짖었다면 어땠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는 거예요. 다른 배에 탄 사람들은 꾸짖지 않았지만은 제자들은 꾸짖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람과 바다보다 제자들을 왜 먼저 꾸짖었을까요? 우리의 문제는 바람과 바다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의 문제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문제지 다른 것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바람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인신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람과 풍랑이 문제가 아니고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는 제자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 크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 제자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풍랑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깨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꾸짖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바다를 잠재우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지 못한 제자들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인생의 바람 앞에서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왜 책망을 들었을까요? 첫 번째, 저들은 두려워했습니다. 26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 지르거늘. 30절에 바람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의 모습. 두려움이란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공포와 불안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사업의 실패나 질병, 가정적인 불행, 자녀들 문제로 혹시 무서워하며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책망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뭐하느냐? 의심하느냐. 한순간 베드로는 뭐 했다는 거예요? 의심했다는 거예요. 흔들렸다는 거예요. 주저했다는 거예요. 시작은 잘한 베드로가 중도의 파도를 보고 그의 마음이 흔들려 걷던 사람이 물속에 잠기는 그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서 왜 뭐하느냐?
의심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제자들처럼 어디로 가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 보니 염려하며 의심하는 제자들을 주님은 책망하셨어요. 또 어떤 사람을 책망하셨어요?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느니라. 바람을 보니까 뭐 했어요? 무서워 빠져가느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어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뭘 바라봤어요? 바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 무서워 빠져가는 절망, 공포, 좌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질 때도 있고 의심할 때도 있고 또한 절망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느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결국은 우리는 세상적으로 육신을 위해서 살게 될 것입니다. 바람은 배를 뒤엎는 무서운 힘이 될 수도 있지만은 배를 전진시키는 원동력도 되는 것입니다. 바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파멸의 원인도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도약의 에너지도 될 수 있습니다. 왜? 바람을 잠재우시는 분은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바람과 풍랑을 꾸짖으시는 분은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인생의 바람 앞에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일까요?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질렀다. 까마귀처럼 소리 지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탄원하는 것입니다. 크게 외치는 것입니다. 환난의 바람 앞에 여러분과 제가 누구를 찾아야 되겠어요?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구를 찾자고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미항에서 출발하려고 할 때 바울은 말하기를 이번 행선이 위험하여 하물과 배가 파선당하고 우리의 생명도 위험할 수 있다고 했지만은 선주는 사도 바울의 말보다 선장의 말을 더 믿고 출발을 했습니다. 선주는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 가운데로 지날 때 갑자기 유라굴라라는 강풍이 불기 시작하여 모든 화물을 바다에 던져야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젠 더 이상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람 부는 대로 파도가 친 대로 배는 표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날 동안 먹지 못하고 구원의 소망이 없어질 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7장 20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뭐하라? 안심하라. 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풍랑 중에 모든 것을 다 잃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안심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풍랑 중에 이제는 안심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말했어요. 고통 중에 말했어요. 시련 중에 말했어요. 좌절과 낙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는 안심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구역장님들이 현장 속에서 이제는 안심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27장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나님을 뭐하노라? 믿노라. 이야,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믿는 마음, 유라굴라 강풍보다 더 크신 강풍에 자정하신 누구? 하나님을 믿노라. 그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포기나 실망이나 낙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아름다운 믿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12명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 있다면 싸우면 일주일 안에 승리하며 도망가면 40년 동안 방황한다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을 쳐들어갔으면 며칠 만에 정복한다고요? 일주일 만에 정복할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몇 년을 방황했어요? 40년을 방황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크신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빨리 해결될 수 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헛된 세월을 보낼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말과 병거가 있다 할지라도 또한 풍랑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어떤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과 병거를 잠들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야고보서 4장 7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했어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 7 족속이 있다 할지라도 마귀를 대적하는 것처럼 대적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들이 피할 건데 가나안의 족속이 두려워서 저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때 40년을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그들을 뭐하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성경은 마귀를 뭐하라 그랬어요?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시험과 유혹이 와도 주여 구원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하고 고백하면서 마귀를 대적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히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두려워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의심케 하며 우리 마음을 절망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를 세우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1절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리시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알리시셨도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뭐 하시다고요? 크시도다. 크신 하나님. 토마스 왁스는요, 그의 책 묵상에서 세상은 평화 속에서도 재난을 만들어내지만 하나님은 재난 속에서도 능히 뭐를 만들어내신다고요? 평화를 만들어내실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세상은 평화 속에서도 재난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나갈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병고와 말을 잠들게 하면 순식간에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은 거예요. 모든 걸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은 거예요. 우리 신체 일부분만 건드려도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는 거예요. 세상은 평화 속에서도 재난을 만들어내지만 하나님은 재난 속에서도 능히 평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크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풍랑보다도 믿음 없는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시련과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이 끝까지 크신 하나님, 병거와 말을 잠들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